예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은 구약의 복보다는 차원이 좀 높습니다. 구약은 눈에 보이는 복들이 많지만 신약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땅의 복도 있지만 신령한 복, 보이지 않는 복, 하늘의 복, 또 성품의 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가르쳐 주신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서 주신 말씀인데 보통 천국 대현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비로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다음에 비로소 전파하셨는데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행복의 첫 번째 복이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저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곧 천국인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케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천국이 경험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린 정확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이런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첫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곧 교회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째,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병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지에서 하는 것은 주로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워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구약은 저주로 끝을 맺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주로 이제 구약 성경이 마감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다시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약은 이제 율법으로 끝을 맺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가 이제 그 저주로 끝을 맺고, 그리고 말라기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하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율법에다가 끝이 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잡혀서 죽게 되는데 율법이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저주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가 왔는데 그 저주는 뱀이 유혹을 해서 아담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은 까닭에 저주와 심판과 정죄가
임하고 사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단절을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생명과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절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연결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신 첫 번째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물론 구약에도 여러 가지 복이 나오지만 최고의 복은 사실 영생이죠. 시편 133편 1절에 3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구약에서 이슬이나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상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후에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복을 빌어주시면서 승천하세요. 누가복음 14장 50절 5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이게 복을 빌려주시는 중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제 팔복이죠. 팔복, 요한계시록은 이제 칠복이 나오고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팔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으로 시작되죠.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예수께서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요한복음 3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문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죠. 또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간디, 마하트마 간디는 굉장히 유명한 그 참 분이죠. 근데 그분은 산상수훈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나 산상수훈은 좋아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는 어떤 교훈보다도 예수님 자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를 따르라, 나의 교훈을 따르라가 아니에요. 많은 종교가 있죠, 세상에. 그런 종교는 주로 어떤 창시자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창시자들이 남긴 교훈을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창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지금 살아계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의 교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물론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훈을 분리시킬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이걸 많이 강조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 교훈을 따르라가 아니죠.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제일 충격적인 말씀을 하면 나를 먹으라.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게 되면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기독교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문이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거죠. 그리함으로 영생, 예수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살을 말씀을 상징하지만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산상수훈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지혜를 얻어서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성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성공학에 관한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읽어보셔도 너무 좋아요. 성공학에 관한 책 읽어보면 성공학의 진수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산상수훈에서 나와요. 인간공의 비밀, 염려를 극복하는 비밀, 데일 카네기가 쓴 책 가운데 자기 관리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염려를 극복하는 내용의 책인데 사실은 그 핵심이 산상수훈에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죠. 또는 성경에 보게 되면 맡겨진 일보다도 더 수고하면 성공한다. 또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수고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건 정말 성공하기의 정수인데 그게 산상수훈에 나와 있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기쁨으로 심리를 가라. 이게 이제 성공하기의 정수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산상수훈에 있는 교훈만 가지고도 세상에 성공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원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핵심이잖아요. 성공하려면 우선순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거기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화해하라. 네, 먼저. 이건 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신약의 잠언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산상수훈의 놀라운 비밀들, 특별히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인데 일련드 주식회사의 그 박성수 사장님이 한번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황금이 따라온다. 골든 룰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골드가 따라온다. 골드가.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 관계에 있어서 또 사업에 있어서 또 성공에 있어서 행복에 있어서 정수를 가르치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편을 대접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아내를 대접하는 거. 가정 행복의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속에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우리 만인을 위해서 주시긴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다 해와 비를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런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이미 천국을 모신 분들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실이고요.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과 형통의 원리와 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 그 형통과 지혜를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형통의 원리, 법칙에 관한 세미나를 제가 하고 있겠습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산상수훈에서 깨달은 그런 지혜를 적용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미 다 우리 것인데 우리는 우리 것을 망각하고 적용하지 않거든요. 너무 슬픈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지막 40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방향을 바꾸는 거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대장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회개는 자기 신뢰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정말 축복의 길이죠. 근데 회개로만 끝나면 안 되죠. 복음을 믿어야죠. 마가음 2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와 정죄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을, 영생을, 그리고 의로움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영생도 받았고 또 예수님이 주신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등잔밑이 어둡다고요. 때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긴 산상수훈, 놀라운 삶의 비밀이 담긴 산상수훈들을 우리는 망각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또는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때로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산상수훈을 따라 살아간다면 정말 가정도 화평하고 또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더 형통할 수가 있고 또 관계를 잘 맺으면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리들이 산상수훈의 팔복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궁유를 통해서 소중한 가르침을 선물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궁유를 배워야 됩니다. 5장 1절에 시작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대로 나오는지라. 이 무리를 보셨는데 이 무리를 보실 때 뭘 보셨을까요? 무리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어요. 무리를 보시면서 무리를 불쌍히, 무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죠. 마태복음 9장 30절에 오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먹지 않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가르침의 핵심은 만나는 사람들의 보면서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오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병자를 고치시니. 그러니까 환자를 고치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긍휼이 긍휼. 간호사님들 보면요, 긍휼이 많아요. 예수님도 이 긍휼 때문에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또 긍휼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마가복음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먹지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고요, 가엾게 여겨 돌봐주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무리를 보니까 병들었습니다. 또는 너무 무지한 거죠. 그 당시에 문맹이 많았어요. 문맹.
글을 못 읽는 분이 많았죠. 문맹.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너무 왜냐하면 무지만큼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일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쓸 때마다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 정말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 받고 적용한다면 이게 정말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정말 풍성함이 올 텐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놀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앞서가는지 놀래고 있잖아요. 원래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란 거예요. 교회를 보고 우와 놀랍다 그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쓸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집중의 지혜를 배웁니다.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산에 올라가. 산은 조용하잖아요. 집중이 잘 되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은 산이잖아요. 신의 산. 그 산을 만나죠. 근데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주러 오셔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육의 핵심은 집중이고요. 그리고 지혜는 집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작한 걸 완수하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성과를 내지 못해요. 여러분, 성과를 내지 못한 일꾼은요, 도태해버립니다.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일꾼은 성과를 해야 돼요. 열매가 풍성해야 돼요. 일꾼은 시작한 것을 끝낼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끝내면 소용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 결과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사업가라면 이윤을 만들어내고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열매들이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작한 것을 완수하지 못하죠. 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하는 능력이 없어요. 포커스를 맞지 못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또 히브리 민족을 40년 동안 집중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원리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헛발질을 많이 해요. 헛발질.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목숨을 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예화를 들으려고 그러는데 한 수도하는 분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인도에서 있은 일입니다. 스승님, 기뻐지십시오. 제가 18년 도를 닦아 드디어 겐지스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겐지스강을 그냥 걸어가는. 18년 동안 도를 닦아가지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승이 물어봅니다. 그래, 겐지스강을 건너는 뱃삭이 얼마냐? 18루피입니다. 너는 18년 동안 18루피면 그냥 건널 수 있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구나. 18루피를 제가 은행에 들어가 보니까 22센트예요. 22센트면 될 걸 가지고 18년 동안 도를 닦아요. 이게 얼마나 헛발질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헛발질하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헛발질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려서 아버지께 영광을 바친다. 열매가 성과이죠. 생산성이 필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 집중의 지혜가 있죠.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 양육의 지혜를 배우죠. 1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제자도의 진수, 엑기스가 들어있어요. 엑기스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는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건 정말 놀랍잖아요. 훌륭한 예술가들은 사람을 키워요. 제자를 남기고. 그리고 정말 훌륭한 제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집에 데려다가 집에서 먹여가면서 다 키워요.
야, 놀라워요. 이게 제자를 만나는 스승의 기쁨이죠. 여러분, 제자에게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승이 반드시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교만해요. 자기는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분 치고 제가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정말 교만의 극치인 것입니다. 스승이 없는 제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훈련받는 사람이죠. 제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제자는 배우는 것을 전수하는 사람이죠.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잘 전수받고 가르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생산업자가 아니라 유통업자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것을 잘 받아 다른 사람에게 유통해주는 사람. 제가 보니까 목회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받아서 전하면 되니까. 이제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내가 묵상한 걸 받아 전하고, 영광을 받아서 전하고, 그리고 좋은 글들을 받아서 제가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그냥 듣는 분이 계시고, 이 설교를 나누기 위해서, 셀 목장에서 나누기 위해서, 또는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태도가 달라요. 건성으로 듣지 않아요. 나누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 어머니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강주민 목사가 목회자들을 섬기는, 목회자들을 멘토링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참 큰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건 좀 어려운 기도인데 들으셨어요. 목회자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듣고 성장을 했죠.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교회가 20명, 30명, 40명 밖에 안 모일 때도 제 마음속에 언젠가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면 목회자들을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의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진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많이 참석을 하면서 그냥 참석만 한 게 아니라 다 받아 적었습니다. 왜 받아 적었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로 하여금 목회자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제가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의 세미나를 인도했고, 매년 한국에 나갈 때마다 세미나를 인도하고, 또 어느 지역이 가든지 간에 목회자들에게 제가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이번에도 한국에 4월달에 나가면 2번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 제가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만난 훌륭한 스승들이 전수해 준 것들을 제가 기록했다가 전수하는 겁니다. 제가 큐티를 하게 된 건 아주 놀라운 일인데요. 제가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이지학 목사님이라고 디모데 연구원의 목사님께서 이제 두란노 관계를 가지면서 하영조 목사님이 산호세 목회자들을 위해서 큐티 세미나를 인도하신, 큐티 세미나 테이프하고 그리고 그 노트를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저는 큐티가 정말 궁금했어요. 큐티를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하신 그 큐티 내용을 다 녹취를 했어요. 녹취를 하고, 그리고 그걸 제가 전수하기 시작했어요. 큐티 세미나를 인도하고, 두란노 손에서 큐티 세미나 인도하고, 그 다음에 코스타에서 그 큐티 세미나 강사가 되고, 그렇게 하다가 영성을 추구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뿌리 깊은 영성을 쓰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큐티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하영조 목사님의 그 내용을 제가 꼼꼼하게 녹취를 한 거죠. 왜냐하면 전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많이 놓쳐요. 근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목장에서 우리 목원들과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형통의 법칙이 말씀 묵상에 담긴 여호수아 1장 8장에 담긴 형통의 법칙을 제가 강의했어요. 근데 그 강의를 똑같이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전수하려고만 먹으면, 또 이번 금요일 날은 제가 성경적, 그냥 세상적, 성경적 부의 법칙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이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내 회사에 적용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아마 강의 듣는 태도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모범과 말의 균형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모범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제 나온 자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내비게이터는 제자 훈련을 잘하는데 내비게이터의 원리 가운데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모범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말로 가르치지 마라. 그래서 부모들이 모범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너희 공부해라 그러면서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그러고 본인은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요, 속에 앵글 같습니다. 네, 앵글 같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러고 착하지 않아요, 부모는. 앵글 같습니다. 이게요, 모범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행일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모범만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모범으로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권위가 있단 말이죠.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올까요? 사실가 두 가지만 소개했는데 사실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권위를 행하시며 가르치신 거예요. 네. 가르치시고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신 거죠. 이러니까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보게 되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셨죠.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권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실천하고 가르치면 권위가 생기죠. 둘째, 권위는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가르침을 나왔죠. 율법은 엑스레이 같아요. 그래서 병을 가르쳐 주지만 치료는 못해요. 엑스레이는 병이 있는 걸 보지만 치료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치료하죠. 복음은 병을 고치죠. 영혼의 병을 고치죠. 이게 복음이죠. 율법은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사랑할 능력을 안 줘요. 율법은 비판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아직도 늘 부족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복음은 안 해요. 복음은 율법이 하지 못하는 사랑의 능력을 주고 그리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예수님이 해주시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까지 보내주시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의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서운 얘기 하시지만 그러나 이거 굉장히 높은 차원인 거죠.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살인인데 우리가 말로 살인하는 거죠. 그냥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분노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노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비밀이죠. 이게 굉장히 높은 차원인 거죠. 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말로 사람을 죽여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뱀의 혀가 아담에게 사명을 준 거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세 번째 권위는 뭘까? 섬김이에요, 섬김.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 있는 거죠. 세대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섬김은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섬기러 오셨습니다. 네, 섬김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대성물이 되셨는데 또 하나의 섬김이 있죠. 예수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나 발을 씻겨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태도지만 예수님이 늘 발을 씻겨주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는 뭘까? 그것은 교육입니다. 교육.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제자들 안에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준 거죠.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들어주는, 히브리 노예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섬김은 교육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양육을 하지 않거나 교육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정말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왜 많은 선교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죠? 왜 수많은 선교 사람들이 가셔서 문맹 대치 운동, 글 읽지 못하는 사람 글 읽게 만들죠? 여러분, 이게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선교 사람들 와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키운 거죠. 우리 나라에 있는 학교들 보세요. 대부분이 사실은 크리스찬 학교들입니다. 선교 사람들이 세운 학교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학교들의 그 훈실 보면요, 대부분이 기독교적입니다. 뭐 진리랄지 이렇게 다 한 게. 저는 목회하면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요, 사랑은 아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끼는 게 뭘까? 저는 자주 반복하지만 아끼는 것은 키우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를 아껴보세요. 키우죠. 어떻게 교육으로? 여러분, 사업을 아끼는 사람 사업을 키워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키우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성장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야. 목사님, 왜 교회를 키우세요? 내가 물어보니까, 당신은 사업이 망하길 원합니까?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끼는 것은 키우는 거예요. 인물을 아끼는 인물을 키우는 거죠. 제자를 아끼다면 제자를 키워서 제자가 스승을 앞서게 만드는 청출어람의 경제에 이르도록 만들어야죠. 네, 내 밑에서 고만하게 만드는 제자,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보다 앞서가십시오. 저를 치고 넘어가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인재가 나오기 원합니다. 탁월한 인물들이 나오기 원합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그 영상에 물건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네, 우리 교회 양육 시스템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교육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섬김은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네, 섬기세요. 어떻게? 네, 교육을 통해서 섬기는 거죠. 키우는 거죠. 나오미 보니까 며느리를 키워요. 나중에 시집 보내요. 다 가르쳐줘. 네, 네, 작업의 정석까지 가르쳐줍니다. 결혼시키니까 놀랍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롯을 보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시어머니를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시편을 안 읽어. 시자 들어간다고. 시편을 안 읽어요. 시자 들어간다고. 씨월드를 안 좋아해. 시자 들어간 거 다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은 나는 멸우치를 싫어한다. 몇 자가 들어간.
이 결혼한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 아는 얘기지만 가르쳐 드려요. 하와를 부러워한대. 하와.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대. 네,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웃겨봤는데 안 웃으시네요. 저는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키우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 최고 기쁨 같아요. 사람을 키우는 거.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실천하는 게 지혜죠. 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그러면 누구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의 집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우리가 변화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가 변화. 아이들에게 누구인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듣는가를 미리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아상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죠. 이 정체성이라는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 정체성이 뭐라는 걸 큰장 깨달았어요. 영어로 아이덴티티인데 정체성을 갑자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아이들 숨바꼭질 할 때요, 정체를 밝혀라.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를 밝혀라. 당신이 누군가 정체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대단합니다. 엄마한테 큰 소리 칩니다. 네. 뭐 결혼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때나 와가지고. 네. 예수님의 제자, 배우는 사람,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들, 성령을 모신 성전이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우리는 왕의 자녀인 까닭에 왕의 수업을 받아야 돼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팔복은 왕의 자녀가 되는 핵심되는 수업이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너무 배운 게 많은데요. 이게 적용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자신을 키워야 돼요. 저는 목회할 때 교회를 키우기보다도 내 자신을 키우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지 않고 그 교회가 성장해요. 내가 깨닫지 못한 걸 어떻게 깨우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진리를 어떻게 경험해요? 내가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과를 만드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로고스교회를 목회할 때인데요. 마무리하는 시간 목회할 때인데, 제가 그때도 목회자들을 많이 섬겼어요. 리더십 세미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소문이 났어요. 강주인 목사가 목사님들 한 얘기예요. 플로신 학교에 있는 목사님들 한 얘기예요. 강주인 목사가 리더십을 가르치는데 교회 건축도 한번 못 해보고 무슨 리더십을 가르치느냐. 쉽게 하면 어떤 과업을 이루어보지도 못하면서 무슨 리더십이 있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건축하려면 지적 자원, 인적 자원, 영적 자원, 물질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건축이 되는 건데,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는 로고스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물론 교회 건축한다고 리더십이 탁월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도자는 성과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라는 것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실패도 괜찮아요.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갈수록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리더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죠. 이게 월트 디즈니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 성경에 나와요. 이번 금요일날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 팔복을 통해서 여러분 풍성한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